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용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조용해. 자, 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멋쟁이 목사님. 선생님.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죠? 공부했습니다. 네, 공부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세례. 했어요. 네, 세례에 대해서요. 세례하고 짝을 이루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데 성찬. 성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같이 가죠. 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세례의 중요성을 배웠죠. 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직접 하셨고, 직접 받으셨고, 또 세례를 해라, 전해라 이렇게 다 말씀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는데 들어오는데 세례가 필수처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상징이 세례 같은 세례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9강 성찬 하나님의 시청각. 자, 성찬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교회에서. 네. 네. 저희는 이제 가을에 한 번, 또 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기해서 이렇게 사는데, 자,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네.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아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 사실이죠. 네. 자, 근데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찬 또 성만찬 같은 얘기죠. 성경에 보면 떡을 뗀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친교한다. 그래서 거룩한 친교, 그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떡을 떼다 또는 주님의 떡을 떼다, 거룩한 친교, 그리고 감사, 이런 모든 용어 속에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성례라는 말이에요.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가 성찬이에요. 그 외로 개혁교회에서 성례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세례는 누가 주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죠? 예수님. 그래서 성찬과 성례의 중요성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만드신 데서 우리 교회가 왜 성찬과 세례를 중요시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유로 순결한 참교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표식 중에 하나가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성찬과 세례. 그래서 참교회의 표식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우는 게 뭐예요? 성찬. 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포인트를 두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네. 계속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네, 다시 올라가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성찬의 구약적 배경이 있죠. 네.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포인트를 두고 봤던 유월절.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러니까 성찬의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실제요. 누가복음 22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유월절이란 말이 7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죠? 두 번. 그죠? 예, 몇 절에 나오냐면 15절에. 15절, 16절. 예, 또 16절에도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의 성찬의 배경은 뭐냐?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이해해야 돼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이해해야죠. 그럼 유월절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유월절 이야기. 어디서 나오죠? 첫 유월절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출애굽기 11장, 12장 이게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배울 수 있어요.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유월절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시작해 봐야죠. 예. 우선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요. 11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 10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신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고 저 시골에 있는 아니면 저 종의 큰 아들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거다.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될 거다. 하고 그 11장에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죽으면 뭐가 문제냐? 유대인 이스라엘 자식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12장에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냐? 예. 뭐죠? 양의 피를. 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가 그것을 준비해라. 이것이 이제 12장의 얘기죠. 그러면 유월절의 특징은 3가지예요. 자, 유월절의 특징의 제일 먼저 첫째 특징은 뭐냐면 피예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니까 피를 반드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피라서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자, 그 피를 뭐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 예, 문 임방 이렇게 위에 네네.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데 우설초로 발굴했어요. 우설초. 그래서 우슬초로 발굴했어요. 우슬초. 발음이 안 되네. 우설초가 아니고 우슬초. 이스라엘 지방에 이게 1년생, 그러니까 피었다가 1년 만에 지는 잡초예요. 근데 이 우슬초가 지붕에도 나오고 담벼락에도 나오고 그 지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우슬초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다가 대접에다가 피를 이제 담아서 그걸 묻혀요. 그러면 그 우슬초가 피를 쫙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문 임방에다가 바르고 문 설주에다 발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에다가 뭐 물감 해보세요. 아니면 뭐 해보세요. 묻어요, 안 묻어요? 잘 안 묻어요.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를 많이 내게, 피가 많이 보이게 뭐를 쓰라고 그러셨냐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구할 수 없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뿌리게 우슬초를 갖다가 1년생 그 잡초를 갖다가 뿌려서
너희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6월. 예, 그것이 6월절 패스 오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째는 피. 두 번째 6월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출발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원래 6월절 날짜가 니산원 그다음에 10일 이스라엘 각 가정에 잡을 양을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제 14일 날 그 양을 잡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니산월이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을 니산월로 잡고 그 해에 첫 해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절기대로 하면 니산월이 3월하고 4월인데 그것을 1월달로 삼게 하신 거예요. 6월절을. 왜냐하면 6월절이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 날짜를 하나님이 너희 민족의 첫 달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새롭게 출생하는 거. 어머니에게 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중생, 그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가는, 그래서 첫 출발을 하는 그날을 니산월 첫날로 잡아서 너희가 첫 달로 잡아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월절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식사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밥 먹는 게 없으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하죠. 네. 힘듭니다. 네, 힘들죠. 네.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해요. 벌써 먹는 거 그럼 입이 멜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지 않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생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핏공로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식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잡고 그것을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하나님의 기쁜 일에는 항상 잔치 식사 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때도 잔치를 베푸시고 광야에서 만나 내린 것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위대한 정말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아침에 그 양식이 그냥 가시 갖고 쉬고 그리고 온 광야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나서 거기에 쫙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흰눈 깔린 것처럼 아주 쫙 깔렸어요. 그거를 갖다가 매일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위대한 장엄한 광경인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베풀었다.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게 식사로 그렇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인간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되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식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다 올라가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을
어린 양 무슨 잔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인간의 가장 기쁜 축제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님의 성찬을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들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 어떤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였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근데 6월절이 그게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 어린 양을 죽은 그 어린 양은 상징이고, 진짜 본체는 뭐냐? 6월절 어린 양 때 이 성찬을 통해서 어린 양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의 배경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6월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열재앙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성찬에서 누가 죽으셔야 되느냐?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죠. 그래서 이 성찬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실 예수님의 그 성찬을 제정하셨죠. 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성찬의 배경이 6월절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22장에 7번이나 6월절의 이야기를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의 케이스는 앞에 나온 세 사람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6월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잔이나 떡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대한 포커스를 두냐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네. 먼저 1차 정리할 건 뭐냐? 성찬의 배경이 어디예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은 피를 흘리죠. 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되죠. 네. 그리고 그것이 식사죠. 네. 자, 이것이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성찬에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배경에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을 먹지 않고 이번에는 누가 6월절의 양이 되셔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중생,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중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이것은 무슨 자리예요? 식사 자리. 이것이 맞아가죠. 그래서 성찬의 배경은 6월절이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네. 그것이 이제 6월절의 이 성찬과의 깊은 밀접한 관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늘의 시대로 물어봐야죠.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냐?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하고. 예?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자, 그럼 본문에 성찬식 순서가 나오죠. 네.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누구가 앉았다 그랬어요? 사도들. 근데 여러분 여기 포커스를 둬야 돼요. 다른데 마태, 마가는 제자들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가 제자라는 것을 쓸 때는 누구를 가르쳐서 썼냐면 가룟 유다를 가르칠 때 제자 중에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는 제자라는 말보다 사도라는 말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뭘 썼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성경에 어떤 걸 기록했는데 뭐죠?
사도행전 썼죠. 아. 와, 이거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학생들 이거 한번 실력을 점검해 봐야겠네. 저는 세신자반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뭘 염두에 뒀냐면, 사도행전을 염두에 둬. 예. 그래서, 누가가 이 성찬식을 앞으로 누가 이어갈 거냐? 사도들이 이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찬식 떡을 떼는 역사가 교회 역사와 함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라는 말보다 사도라는 말을 강조함으로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성찬식이 누구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느냐? 이 사도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에 의해서 계속 전승되고 오늘 우리까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라는 말보다 사도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의 특권이 바로 이 성찬 만찬이듯이 우리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누구로 이어져요? 사도의 손에 의해서 교회로 이어지고 오늘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예.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세례식과 성찬식을 계속해 가요. 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이 성례를 귀하게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 사명을 위임받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잠 보세요. 잔을 몇 번 들죠? 잔을 몇 번 들죠? 17절에 뭐예요?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이렇게 잔 들죠? 네. 그 다음에는 뭘 들죠? 20절.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이번엔 뭘 갖고? 떡을 갖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셔서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누가는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는 여기서 잔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잔을 얘기하시죠. 잔도.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떡이 있죠. 네. 잔을 2번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얘기하시죠. 네. 첫 번째 잔에서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잔에서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잔에서. 누가는 이것을 대칭 구조로 갖고 와요. 그래서 가운데 떡을 두고 잔과 잔 사이에 떡을 두고 잔을 들죠. 그러면서 이 구조와 이 구조로 나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죠. 이 옛 언약은 뭐냐? 6월절에. 이건 뭐냐? 새 언약의 증표는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누가는 앞에 있는 것은 옛 언약, 6월절을 얘기하고 아래 거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또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어떤 교회는 4번, 어떤 교회는 2번 성찬식 하면서 자기를 성찬식에 가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구원에 맞게 살았나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새 새 언약에 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를 나타내는 이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사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수되죠. 네. 그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에 오시는 건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찬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좀 갈리죠. 성찬식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이게 첫째 해는 것은 화채설. 무슨 설이에요? 화채설. 무슨 얘기일까요? 화채설. 화채. 화채. 무슨 몸체자인 것 같은데. 이게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 사제가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축복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한때는 잔을 안 줬어요. 자기가 마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로 변했는데 흘리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받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어요. 떡만 주고. 그러다 이제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성찬식 때 사제가 축복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게 뭐예요? 화채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톨릭 기본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에 떡의 본질을 그의 몸으로 바꾸고 포도주의 본질을 그의 피로 바꾸어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화채설이죠. 그런데 비해서 또 무슨 설이 있냐면 성체 공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체 공전설. 어렵죠, 말이? 네. 어려워요. 근데 다른 거 아니고 이게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바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떡이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성찬의 떡 아래 혹은 그 안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에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데 비해서 이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이걸 그냥 상징으로 봐요. 우리의 입장은 예수님이 이게 상징이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변하거나 거기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말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그래서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죠. 자, 근데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비밀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찬이 갖고 있는 미래성이에요. 자, 그 미래성이 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성찬이 갖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서?
포도나무의 나라에 예, 어디서 먹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주님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성찬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담아두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사도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민수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 얘기 기억하셔요? 네. 네. 각 지파에서 몇 명을 뽑아요?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지형, 토양, 또 어느 도시 어떻게 생겼나 다 정탐하게 하죠.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오죠? 뭘 갖고 오죠? 그들이 에스고엘 골짜기에 가서 혹시 뭘 갖고 오시는지 기억하세요? 포도나무. 근데 그게 얼마나 컸냐면 장정 둘이 막대기를 가지고 둘이 이렇게 지고 와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큰 포도를 그들이 갖고 오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료 포도 무화과도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땅에 풍요롭고 그 땅에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열매가 뭐였어요? 포도나무.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예, 그것이 이제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그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다. 누가?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왕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마셔서 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 그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을 진짜 먹고 마시는 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겠어요? 성찬식. 그죠? 그잖아요. 네. 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다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한 가족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몸으로, 손으로, 입으로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시청각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하나가 돼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없다. 다 뭐예요? 형제예요. 자매. 그래서 벽이 무너져요. 그런 모든 벽이 다 무너지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왕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왕이 형제로 같이 여기는 거,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눈에 보이게 같이 다 먹고 같이 지내는 그 영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나라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부활체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될 때는 사회적 모든 신분이 철폐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이루어질 나라를 미리 우리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뭐냐?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내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와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얼마나 소망 있는 말입니까? 그 나라가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이 오면 너희와 함께 그 완벽한 공동체에서 이 성찬을 성대하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시청각, 영적 시청각일 뿐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성찬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직접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꼭 지켜서 실행하고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례의 중요성,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성찬이 뭔지 세례가 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놓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의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엄마가 가르쳐 줘요. 아빠가 그걸 얘기해 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신 것이 세례, 성찬하고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이제 뭐 다 장성하신 혹은 또 자녀들이 있어도 꼭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것이 계속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네. 질문 있으세요? 예. 근데 궁금한 거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매달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몇 번이나 할 거냐?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네. 반복되는 것 속에서 좀 의미를 귀함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교회들의 경우죠. 1년에 4번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하고. 그 횟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거는 사람들이 만들었네요. 특별하게 일부러.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 예. 그래서 그 의미, 그것을 얘기하죠. 예. 또. 예. 자, 수고들 하셨어요.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